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16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벤 고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부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앞을 향해서 전진해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한 후에 처음으로 실패를 경험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극도의 불안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들은 실패했을까요? 정탐꾼들은 사명을 망각했습니다. 믿음으로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하지도 못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접근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정탐꾼의 결과 보고는 스스로 패배를 자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으로 보지 못했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판단을 의존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실패의 원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좀 생각해 봅니다. 12지파의 12족장이 정탐꾼으로 천정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 가지 종류의 상반된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가나안에 가면은 패망할 테니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고 2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우리가 올라가서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두려웠고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무엇이 옳은가 보다는 다수의 의견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뽑아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은 같은 시간 같은 상황에서 가나안을 정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각기 다른 결론을 얻었고 그 결론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이 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맸고 결국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요수아를 제외하고는 출애굽 1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2022년이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맞이할 것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생각해보는 그런 귀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명을 우선하여 생각하라. 현실을 보는 눈이 중요하지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사명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홍해에서 바다를 갈라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원수들을 바닷속에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기적이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 밑에 마른 땅으로 그들이 건널 수 있었다는 것, 뒤를 따라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바닷속에 수장시킬 수 있었던 그런 기적 같은 사건, 누가 봐도 그것은 기적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이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는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보았고 10계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바란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족장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미션은 샌딩이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말은 사명이라는 단어가 보내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족장을 선택해서 정탐꾼으로 보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지파에서 12명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들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을 보냈다는 것은 그들에게 사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어서 가나안에 보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땅의 지형과 기후 조건은 어떠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군사시설은 어떠한지, 토지는 어떠한지, 수목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사실들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그들은 사명을 잘 완수했습니다. 그들이 살펴야 할 것들을 잘 살폈고 정확하게 조사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평가입니다. 정탐꾼들이 조사한 사실을 보고하는 것으로 끝났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 10명은 정탐 결과에 대한 평가와 자기의 판단을 이야기하므로 백성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겪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셨던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가나안 사람들을 비교함으로
두려움에 떨게 되었고 결국은 그 땅을 악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패배를 선포했고 포기하기를 종용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여러분, 무엇이 이들의 문제점이었습니까? 그들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했고 자기 평가를 앞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선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그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그들의 힘으로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갈라주셨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곳만 승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 정탐꾼들이 자기들이 받은 사명에만 집중했어야 합니다. 그들이 받은 사명은 어떠한지 조사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백성의 강약과 숫자와 지형과 토질과 기후를 알아보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그 땅을 악평하고 백성들을 판단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비옥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하신 것을 악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 분수를 넘어서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의 경계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12살 때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21년이 지난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무덤을 깨고 부활하심으로 구세주로서의 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훗날 그의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어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령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잘할 것인가, 얼마나 좋은 결과를 낼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기까지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습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못됐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평가가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의기소침해지고 실패를 자인하게 되고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까지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반응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결단하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는데도 두려움에 떤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했습니다. 그들의 불신과 분수를 넘어서는 악평은 온 백성들을 부정적으로 만들었고 결국은 당시에 투표권이 있었던 사람들은 2명의 정탐꾼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우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메뚜기로 표현하면서 스스로 작아졌고 스스로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를 패배자로 만드는 것은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패배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내가 나를 패배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하면서 온갖 고생을 다하다가 결국은 광야에 엎드려 죽는 그런 불행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과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고 가나안 사람들을 만났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13장 30절 말씀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도전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편안하게 공짜로 얻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투쟁함으로 어려움과 고난을 넘어서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렙을 좋아합니다. 일하고 도전하고 투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이 따로 리더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할 때에 모세와 아론이 백성 앞에 엎드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위험이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웠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애굽의 그 많은 기병들 앞에서도 구원받았던 그들입니다. 정말 일촉즉발의 그 위험 앞에서 그들은 기적적인 구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뒤돌아보면은 자기들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생명을 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악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었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징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그룹의 정탐꾼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왜 10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부정적이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배짱으로 그 덩치 크고 험악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자고 주장을 했을까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은 그러면 우리는 능히 이기리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무모한 듯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모한 우리의 결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비전을 품고 전진하라. 두 팀의 정탐꾼 사이에 또 하나의 차이점은 그들에게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묵시는 곧 비전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도 비전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희망도 없었고 목표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가나안까지 갔지만은 비전도 희망도 영적인 목표도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했던 곳입니다. 희망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절망적인 곳이었죠. 자기 후손들에게 계속적으로 그 절망을 물려줘야 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두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리라.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께서 주실 큰 축복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도 그들을 해칠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이 돌을 들고 달려들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2022년이 지나가고 2023년이 다가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라는 현실이 어두운 그림자를 비추기도 합니다. 고물가, 고금리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에 주시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비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수많은 종류의 희망들이 보입니다. 목표들이 보이죠. 내가 이루어야 될 것들이 보이고 내가 이룰 수 있다는 확신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부정적으로 가게 될 때에 아무런 목표도 세우지 못합니다. 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계획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높은 목표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어떤 환경과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주님이 주실 승리와 행복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목표를 세우고 나를 위협하는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전진해 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새해에 세우는 영적 목표를 향해서 담대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를 믿고 노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해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표가 정해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또 비전을 향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새해의 계획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2023년에 나에게 주실 그 놀라운 축복들, 또 내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 성공적인 결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계획들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내가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고 우리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23년에 우리가 위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주장해 주시고 이 연말연시에 하나님께서 주실 귀한 축복을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